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성서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미리 제목을 알려드린 대로 한글 성경에 오류가 많은 이유, 이 내용으로 뭐 길지 않게 또 어렵지 않게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글 성경의 오류 이러면 이게 이제 번역 오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말하던 그냥 내용 오류가 아니라 이제 단순히 번역 때문에 원본에 있는 오류가 아니라 번역 때문에 생긴 오류를 말합니다. 아마 그래서 대부분은 많이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을 하다 보면 뭐 틀릴 수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 완벽한 번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고요. 라틴어도 그랬고 번역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어렵고요. 번역이라는 게 쉬운 작업도 아니고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이제 한글 성경의 경우는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문제를 어,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산다. 참 좋은 말이죠. 성경대로 살면 얼마나 어,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번역된 성경이 만약에 원문의 가르침과 내용이 다소 다르다.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틀린 내용대로 사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교계 일각에서는 우리 개신교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이 한글 성경에 문장 오류나 단어 오류가 적어도 4천 곳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한 800곳은 아주 심각한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개인에 따라서는 다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이 있다고 어, 그런 가정하에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가지고 예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그래서 뭐 흔히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뭐 할 때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중에 누가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오류라 그러면 아마 놀라실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비판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크리노라 그러는데요. 이 크리노에는 단순히 비판이란 뜻뿐만 아니라 어, 다른 뜻도 많이 있다는 거죠. 심판, 판결, 판단, 분석, 분별, 비평, 정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부분의 고대어들은 현대보다 이게 언어가 그렇게 완전히 발전돼 있지 않잖아요. 과학이 발전할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진 뜻이 좀 제한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수가 많지 않았고 현대에 비해서요. 그래서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한글 성경 번역자들은 이 중에 비판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바른 번역은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그 저치 심판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대로 하면은 심판하지 말라 또는 정죄하지 말라로 번역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개역 개정은
마태복음 7장 1절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행히 새 번역에서는 이거를 이게 좀 문맥상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이거는 영어하고도 좀 비슷한 번역이 된 겁니다, 이제. 영어에도 저지, 저지가 뭐 심판이란 뜻이 있죠. 판사를 우리가 저지라 그러죠. 그 동사로는 심판하다 이런 뜻이 돼서 영어 성경 대부분도 저지로 돼 있어요. 심판하지 말라.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동안 근 100여 년 동안 비판하지 말라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번역의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번역을 잘못해 놓으면 엉뚱하게 사는 거죠.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고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면 굳이 그럼 거꾸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왜 굳이 심판이냐? 비판으로 하면 안 되냐? 뭐 판단으로 하면 안 되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예수님조차 수시로 비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 비판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마태복음에 와서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 이거는 모순이 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제가 그 밑에 비판하는 내용들의 예문들을 적었죠. 뭐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다. 이건 비판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또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아주 뭐 신랄한 비판이죠. 또 심지어는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건 뭐 비판을 넘어서서 거의 비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크리노를 비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은 비판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뒤에 이제 제가 소개하겠지만 성경은 비판을 하라 그랬지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6장 2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재밌는 것은 여기에 판단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것도 원어는 같은 크리노에서 왔습니다. 크리노, 이게 동사형, 명사형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리노를 저쪽에서는 비판으로 하고 여기서는 판단으로 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앞에도 비판이 아니라 심판이나 정죄정조로 했어야 되고 여기야말로 세상을 비판해야 된다. 그렇게 적어도 번역해도 괜찮은 문맥상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왜 거기를 굳이 비판하라 하지 말라로 번역을 했을까? 저는 뭐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의도적인 오류다. 왜 이게 그동안 100년 동안 잘 써먹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비판을 못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줄 알고. 근데 저는 이게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는 오역이다. 왜 그렇게 의심을 하냐면 대부분의 다른 영어 성경 거의 다 심판으로 번역을 했는데 왜 굳이 한국 한글 성경만 이것을 비판으로 번역을 했나? 이건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건 한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번역위원회가 이거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와서는 이게 좀 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새 번역에서는 심판으로 바꾼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늦었지만 아주 잘한 일이다. 그동안 이 비판하지 말라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뭐
불평, 불평주의자로 몰리고 또는 심지어 이단으로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번역, 잘못된 번역에 아주 좋지 않은 폐해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한글 성경에서 추가로 좀 개선돼야 될 사항들은 난해한 한자어들. 이게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이 초기에는 전문가가 번역한 게 아닙니다. 전문 성서신학자들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급하니까 그 당시 앞에 번역된 중국어 성경들 또는 일본어 성경 이것을 많이 참조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기준을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된 것도 좀 이해를 합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쉼표 맞춤표가 없잖아요. 성경에 좀 쉼표를 굉장히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들은 막 늘어지고 이게 끝나는 문장인가 다음 문장인가 이런 좀 혼돈을 주고 있죠. 그 다음 또 반말과 존댓말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인 성경 이런 데는 존댓말도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이게 또 어떤 때는 존댓말이 어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것도 역시 번역자들도 쉽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어와 현대어 요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죠. 뭐 너무 고체, 뭐 가라사대 옛날엔 그랬잖아요. 예수 가라사대 막 그렇게 써 있었는데 현대어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 실수나 뭐 교권적인 면도 없잖아 있지만 이 특정 신학에 편승한 번역이다. 특히 어떤 신학에 편승했냐면 제가 볼 때는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근본주의 신학에 많이 편승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입맛에 맞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어, 반박할 수 없도록 성경에 아주 못을 친 거죠. 번역된 성경에. 그래서 마치 그것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처럼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이 잘못 번역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반박할 때 참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번역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보통 사람을 위한 책이다.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써도 좋지 않고 또 원래 성경 저자들의 목적도 그랬죠. 보통 사람을 위해 쓴 거지 무슨 성직자나 전문가를 위해 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도록 번역하는 것이 잘 번역된 책이다.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 특성상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래서 사용된 문맥이나 다른 성경을 살펴서 가장 적합한 뜻을 지닌 단어나 의미를 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요즘에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번역 성경, 요것만 참 성경이다. 그런 분들 있죠, 지금? 어떤 특정 번역본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잘못됐다. 근데 그 특정 번역본들 제가 봤을 땐 거기도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성경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되고, 문맥상 좀 이상하다 할 때는 다른 번역본들을 비교하고, 참고할 그런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혜죠. 그래서 결론은 미숙한 번역은 성경 원문을 왜곡한다. 번역된 성경을 맹신하면 위험하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번역은 잘못된 번역 성경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숙지하고 성경을 대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번역 성경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라틴 성경을 이해 못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해 못하는 많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알려주고 그것을 전해줬다는 것은
굉장한 훌륭한 일이었고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소중히 하고 이것을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 된다. 다만 우리가 이것은 계속 토론하고 문제가 될 때는 서로 상의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오붓하네요, 자리가. 자연스럽게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본인의 제가 좀 빠뜨린 게 있을 거예요. 짧은 시간에 하느라고. 그래서 빠진 게 있으면은 보충도 해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경제님, 성경의 번역 오류가 한 몇 개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평소에? 아까 8천 개 정도 문제가 있고, 아니, 4천 개, 네. 800개 심각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아, 예, 그래요? 저는 예. 제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시키셨으니까 다음 주 아, 담화 그렇죠. 내용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 예고편인 것처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할 게 전도서 11장 1절인데요. 그게 각 그 한글 성경 번역 버전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얘기하셨으니까 개역개정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현대인 성경은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바른 성경은 너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개역 한글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새 번역은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후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공동 번역은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아니 무슨 성경을 순복음교회적인 시각으로 그 순복음교회 가면 벽에 우리 모두 거부가 됩시다. 이렇게 붙여놨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고 이 솔로몬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전도자가. 그럼 전도서 5장에도 그러니까 돈은 의미 없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맥 맥락상 전도자가 솔로몬이 투자해라. 이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원전에 쓸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공부한 어느 신학자가 그런 내용은 원전에 없다. 원래 단어상. 그러면 분명히 그거를 한글로 그 번역하는 사람이, 아까 신성래 선생님이 특정 신학 계파 얘기했는데, 번역 신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신도들이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번역 자체를 투자해라. 이윤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영어 성경은 NIV라든가 KJV, 그 다음에 그 미국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다 보면 절대 투자나 그 이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대부분 불우한 이웃을 도와라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왜 한글 개역 성경 아니 한글 성경에만 투자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신학자가 어느 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까지 쓰더라고요. 전도서 11장 1절에 예를 들면서 목사님들 요새 수입이 어려우니 노년 대비해서 증권형 투자형 그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다. 성경에 나온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글도 쓰는 걸 내가 봤는데 그 뭐 어쨌든 그 오늘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생각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예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예를 드셨는데 돈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아마 떡 장사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 던져버리면 떡을 물에 던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떡을 다 던져버리면 떡 잘 팔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예를 좀 하나
더 예, 들어드리겠습니다. 어, 이 성경 번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의 그 속에서 진리를 얼마나 제대로 찾아가는가, 찾아가서 그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는가, 이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에, 제 경우에 그, 이 성경상 오류 중에서 정말 황당한 오류를 하나 찾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다. 즉 예수님이 할례 수종자로 오셨다는 이 말씀을 성경에 보면은 이거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이 아니요.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은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NIV에는 servant of Jews로 돼 있어요. 유대인으로 돼 있어요.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표준 성경에 보면은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라고 돼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라고 그러면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 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현대인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오셨다. 이스라엘 돕기서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번역이에요. 같은 성경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학달입니다. 이걸 가지고 할례 수종자로 오셨다는 이 의미를 감히 잡히십니까? 잘 안 오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거든요. 제가 이 의미를 알게 된 것은 결국 이 할례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영적 의미가 뭔지를 우리 복음과 연관시켜서 그것을 이해했을 때, 아,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 언약을 실제로 약속한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 약속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신 그 역할을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를 갖다 여기서 할례 수종자로 이렇게 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결론적으로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 말씀에 하나하나 그 어려운 실제 이 뜻이 무엇일까 하고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앞뒤 전후 문장도 중요하고 원어도 중요하고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시는 전반적인 그 복음의 의미 속에서 이 의미를 찾아야 된다 하는 이 예를 바로 이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좀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PPT에 개역 계정을 개혁 계정으로 잘못 썼군요. 바로 잡습니다. 저 자꾸 예, 습관적으로 실수를 해요. 글쎄 네, 말입니다. 예. 그 방금 김재주 선생 저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로마서 15장 8절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할례의 추종자부터 할례의 수종자, 할례의 종, 유대인의 종 뭐 이렇게 다 돼 있네요. 예, 좋은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그 어디지? 레위기 11장 20절부터 22절 보면요. 곤충 다리가 4개래요. 구약 성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놀림거리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이제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이해가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번역이 잘못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오류인 경우도 있어요. 아예 잘못 기록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올바른 말씀이다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못하죠. 못하면 목사부터 얼굴이 뻘개져 저 새끼 뭐냐 뭐 막 하면 나중에 부목사나 뭐 전도사 시켜가지고 막 내쫓으려고 갖은 예. 실제로 전 그렇게 당했고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진짜라고 강단에서 우기면은 우리 권사님들 예, 믿음 좋으신 분들은 아멘 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뒤에서 보자니 복장이 터집니다. 예, 열받고요. 근데 이것이 교권 내지 종교 비즈니스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짓을 계속 해온 거죠. 그래서 번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레위기 11장 20절부터 22절 사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과학서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데 있어서의 내가 고백하는 고백서다 라고 말씀드리며 동시에 기록된 때가 언제입니까? 단군설화 제가 아까 단군설화 때 얘기예요. 고조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기록돼서 우리한테 전달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게 마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새겨서 들어야죠. 우리 어르신들이 야 개떡같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 개떡같이 얘기했는데 개떡같이 알아듣습니까?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장 잘 들었습니다. 아, 김경일 형제님? 네. 저는 오늘 그 최요한 형제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디 그냥 저 시골 어디 구석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런 말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얘기인데 그것이 울림이 있어가지고 2000년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게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또 인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건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깊은 얘기를 또 많이 듣게 되는데 물론 제가 워낙에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은 성경 말씀 전체가 주는 어떤 그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 집착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마음속을 흔들어 가지고 어떤 그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고 하면서 사실은 그 예수님처럼 고난도 안 당하고 또 뭐 누가 죽이지도 않고 그럼 이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예. 최소한 고난은 좀 당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때 예수님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한 그 현실이 지금 그대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 종교밥을 먹는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신앙생활을 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더 이상 이 종교인에게 교회를 맡길 수가 없다. 이것들은 어디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갑자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다가 한번 헤쳐먹고 나간다 저것들. 이게 평신도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신자들하고 저하고 연대해서 저는 주로 성명서 써주는 사제로 그냥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실을 성경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오늘날의 종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당시 예수님을 죽인 존재들입니다. 종교인이 지금.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정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기독교는 사회 조롱 그 자체입니다. 물론 조롱의 대상이죠. 저는 어쨌든 좀 사제로 살면서 결국은 죽음을 놓고서 이 공포를 줘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는 의사하고 종교인 딱 이 두 부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부 배운 거는 굉장히 저에게도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겸손한 말씀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최재구 형제님? 사실은 그 성경 번역 오류에 대해서 나 같은 경우는 참 오랫동안 페이스북에도 글을 수차례 썼었고, 뭐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어떤 특정 뭐 이제 구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요즘 저는 이제 성경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성서라고 합니다. 성서. 하나의 그 문학 작품으로 보고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와 그런 모든 삶의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의 그 경전으로 뭐야 이제 또 문학 작품으로 써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성서의 항상 기본 핵심은 역시 경천애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언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말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제 신성남 님이 이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바이블 허브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 많은 영어 번역 성경들이 거의가 다 젖지라고 되어 있는데 딱 세 번역본이 condemn, 그 다음에 이제 criticize, 그다음에 비판,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비난, 뭐 이 부분을 또 그렇게 또 이제 번역을 해갖고 한 성경도 있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성경 번역본이 보면은 어 스테판 본하고 그 다음에 네슬레 알랜드 본이라고 그렇게 두 부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스테판 본은 이 KJV 성경이 이제 스테판 본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쓰여진 책이고, 나머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성경들은 다 네슬레 그 알랜드 본 그걸로 해갖고 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성경이 그냥 그 미국 성경 그 바탕으로 해갖고 전부 다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두 개를 좀 그 복합시켜서 성경을 하고 또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번역을 하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제일 먼저 주장하기를 우리 번역 성경의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뜻을 잘못 번역한 것도 있지만은 존칭어 사용은 정말로 엉터리예요. 엉망이에요. 존칭어. 어떤 부분에서는 갖다가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면은 이게 또 죽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셨다고 해야지. 그런 이제 그 존칭어 사용, 하나님에 대한 존칭어 사용이 엉망이에요. 이제 동사는 갖다가 이제 이제 존칭어 사용하면서 이제 이게 명사는 저 3인칭 대명사다 이런 명사는 또 대명사는 이제 그냥 또 어떤 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그 저 존칭어 사용을 철저히 그냥 위반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야기해봐야 길게 이야기가 되니까 시간만 그냥 소비되니까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예, 두고두고 쌓아놓고 조금씩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이동기 형제님? 예, 오늘 우리가 그 한글 그 번역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면 몇 주 전에 최요한 형제가 얘기했는데, 그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 있는 정보량이 1970년대 옥타곤 정보량의 8배 이상의 내용이 있다. 그만큼 지금 정보화 시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신학자들만 아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개역개정 성경책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볼 때 좀 하나님의 메시지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라고 좀 이상하게 느끼면 다른 번역본도 보고 원문, 영문 성경도 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그게 왜 쉽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분석해보는 그런 습관들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이병석 형제님? 아, 예. 제가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저도 이제 질문이 되고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해를 못하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까? 그러다 보면 밑줄을 긋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넘어가자. 그리고 넘어가다 보면 전체 문장에서 보면은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였겠구나 하는 것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시적인 안목으로도 볼 필요도 있고 미시적인 안목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안목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즘에 와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저는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인 태권도 사범들과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미국에 있는 태권도 사범들을 비교할 때 목사들이라고 가끔씩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사범님들한테 yes sir, yes sir 하거든요. 저희들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몽댕이로 미국 학생들을 때려가면서 돈을 벌고 미국 사람들한테 인사받아가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태권도 사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반대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같으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하는 게 습관화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야, 이게 태권도 사범들하고 목사하고 닮은 게 많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몽둥이 들고 큰 소리 쳐가면서 예스 소리 듣는 게 우리 태권도 사범들인데 본의 아니게 한국 목사들이 그러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태권도의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모험 등을 할 때 첫째는 이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로는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교육적으로 활용성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것이 실용성이 있는가, 호신용으로 사용했을 때 값어치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실용성이 됐다면 이거는 건강, 양생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또 성경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한 번 정도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성경의 효용성이 우리가 과연 이게 우리를 교육할 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육할 만한가? 그리고 우리 삶에 실용성이 있는가? 우리가 2000년 전, 3000년 얘기를 가지고 똑같이 번역하려고 똑같이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환경을 우리 현대 상황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실용성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양생, 우리는 태권도에서는 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양생적 값어치가 있는가? 우리가 삶에 얼마나 이게 성경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태권도도 저는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거 참 좋은 직업이네요. 사람 패가면서 돈 벌고, 뭐, 써 소리까지 듣고, 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문 앞에 서 있으면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글쎄 꾹꾹 말이에요. 저랑 슛도 잘하면서 yes sir 그리고 그러거든요. 보통 때는 악수 손 내미는데, 이 태권도 사범님들한테 꼭 고개 숙이잖아요. 예, 한국식으로. 그렇죠. 한국식으로. 멋진 그, 직업이십니다. 그 네, 이병성님이 배은선, 앞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성경을 읽을 때 미시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예, 거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요 부분은 요러요러한데 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어떤 질문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질문했더니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요한입니다. 어렸을 때 당연히 모르니까 질문하겠죠. 요한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선을 먹을 때
가시가 있잖아. 가시는 먹지 않지. 잘 묵혀뒀다가 나중에 어른 돼서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땐 그게 그럴듯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생선 가시는 먹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생선 가시는 안 먹어요. 버리지.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답은 안 알려줘요. 그렇게 왜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거 그대로 목사한테 가져가서 그렇게 질문해도 목사가 답을 못 합니다. 왜? 모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수도 없이 많은 사례와 예시 또는 비유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한 사람 다 알아요? 정말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럼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절대 모른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왜? 맞아요. 그거는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목사와 신도 구분 지어가지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 너는 배우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이게 뭘로 가냐면 권위주의로 가서 밑에서 위를 떠받쳐줘야 돼요. 목사를 모셔야 돼요. 목사를 잘 모시는 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없이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 어디서부터 연유됐겠습니까? 그럼 목사들의 가증스러운 이중성 때문에 연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죄 받아야 돼요. 하느님 말씀 제대로 안 가르친 거, 종교 비즈니스 돈 벌라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소위 종교인이 아니에요. 성직자 같지 않은데 그 사람들 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 실력이 아주 없으니까 못 가르쳐. 아주 신랄한 비판을 어. 해주셨습니다. 최현 형님, 배은선 형제님, 그 다음에 문영원 형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동경. 예. 최현 형님,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제가 당연히 말씀, 성경대로 답변하시겠죠. 가세요. 네, 배은선 형제님 부탁합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다들 다 이제, 물론 이제, 김경훈 신부님처럼 좀 성공회 쪽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개신교 쪽 계시다가, 아, 이제 모이신 경우고, 저 역시도, 왜 이러겠죠? 무교주도 당연히 이제 개신교에 거의 첨단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쪽인데, 무교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여서, 예배 자체가 성경 공부로 시작해서 성경 공부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노평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를 너무나 중요시 여겨서, 그 제자들에게 똑똑하다 싶은 제자가 있으면 전부 다 히라버,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된 성경 번역본을 만들라고 계속 그렇게 당부하셨거든요. 그러신 분인데, 저는 사실 거기 조금 좀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좀 삐딱하게 생각한 경우입니다. 뭐냐 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그것을 히브리어, 뭐 헬라어, 아니면 무슨 다른 영어, 어원을 생각해서 그렇게 깊게 공부해서 들어서 알아먹어야 될 사람들이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고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비판보다는 판단, 아니면 심판, 저취의 개념이었고 굳이 그렇게 번역한 데에는 어떤 의도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저한테 이제 좀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최환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환 형제님 이 말씀하신 게 사실 처음이 아니고 이런 식의 말씀을 이제 계속 해 오셨는데 그러면 그야말로 그 원죄라고 하는 부분이 아담 개인의 일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성남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아담으로부터 비롯돼서 그 이후에 개인이 다 갖고 있는 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얼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원죄가 있고 그 원죄에 대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라고 하는 것,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는 얼개란 말입니다. 얼개인데 그 원죄라는 것을 단죄할 때, 원죄라는 것을 부정할 때, 그럼 우린 뭘 가지고 기독교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최관 형제님께서 기독교인이었다가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들어오신 계기가 다석 유효모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들어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 바울의 사상이 중심이 된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삶만 가지고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것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내서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고,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이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얼개란 말입니다. 그 기본적인 얼개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교파, 어, 학설, 이런 것이 이제 존재하는 건데, 그것을 만약에 부정하게 될 때, 그러면, 원죄 없이, 원죄를 단죄해서 원죄 없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십자가 보혈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그는 단지 하나의 모범을 보여준 것 뿐이냐? 라고 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모범을 따르면 우리는 전부 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그 부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표현의 문제인데 원죄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가 없다 그 뜻은 아니고요. 각자 자기 죄, 자기가 지은 죄로 어,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 이렇게 지금 원죄 반대론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은 저, 형제님? 예, 오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옛날 또 생각이 나서요. 그 중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토론 주제가 나오는데 빠지지 않는 게 이제 우리 동양의 맹자의 그 성선설, 그리고 순자의 이제 성학설이 그렇죠. 가지고 이제 토론을 많이 했죠. 뭐 그때는 당연히 이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나 보다 해가지고 책도 별로 그렇게 많이 읽지 않고 이렇게 토론에 나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이 책을 보니까 맹자의 성선설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이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 옆에 어른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거 측은지심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단에 관련돼 가지고 뭐 그렇게 수호지심, 뭐 잘잘못을 그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하자면 뭐 이거 사람이 아니다. 뭐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가설적인 것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아니니까 원래 이런 마음이 있는 걸로 봐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이런 중심이 그런 게 있고, 이 악하다고 하는 순자도 원래 악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악하게 되어가는 사회 구조가 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 예나 지금이나 소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와 누리는 것이 다수가 절대 못 누려왔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법과 규율이 필요하다. 이것을 목적을 두고 이제 성악설을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들이 굉장히 그냥 아주 오늘 풍요로웠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아둘람 성서 번역본을 66권 중에서 한 권씩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생 해야 될 거래요. 그거 하려면. 어떤 분이 주석을 평생 쓰셨다 그러는데 보통 작업이 아니죠. 배은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 당연하고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이 아들란 성서 신학 아까
예배 시간에 원죄론 관련 얘기고 지금은 번역론 얘기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네, 나중에 또 우리 이야기할게요. 뭐 예. 계속 얘기할 수 있죠. 아까 김경일 형제님 그 짧게 말씀하고 지나가셨는데 저는 순간 쇼킹했어요. 성경대로 산다. 우리가 진짜 지금 우리가 진짜 성경대로 살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죠. 성경대로 사는데 전혀 피해 안 보고 성경대로 지금 내가 사는데 욕도 안 먹고 성경대로 내가 사는데 어디 가서 맞지도 않고 성경대로 사는데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사실 성경대로 산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참 뭐 어렵죠. 참 어려운 얘기고 우리한테는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적어도 그 말씀은 그런 책임 의식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성경대로 산다 그래서 누가 잡아갑니까? 뭐 칼빈 시대처럼 불에 태워 죽이기를 합니까? 바른 말 했다고 누가 뭐 그러지 않는데 그래도 바른 말 함부로 못하고 뭐 이리 빼고 어떤 분들은 광화문에서 그냥 그 땡볕에서 목이 터져라 떠들 때 뭐 그 유튜브 좋아요 한번 안 누르고 지나가고 뭐 이렇게 사는데 참 성경대로 산다는 거는 우리한테 항상 큰 명제고 그런 면에서 그 번역이 다르게 된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가 번역의 문제를 얘기했고요. 오늘 정규 시간은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요거 아둘람송 나온 뒤에는 개인 우리 뒷담화 방으로 잡담방으로 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